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 김모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진짜 사모님을 잘 만나셨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얼굴을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시라, 그러니 적극적으로 자매를 좀 만나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순종을 잘하셔서 그때부터 열심히 만나셨습니다. 만나실 때면 저에게 누구를 만나는지, 또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또 만나고 오면 또 그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 저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뜸하신 거예요. 아마 지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참고로 이 이야기는 사모님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송용으로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아마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만나는 게. 그런데 힘이 다 빠지고 지쳐 있을 때 목사님의 삶에 사랑이 찾아왔어요. 우리 김예은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이 대본에도 없었던, 각본에도 없었던 김예은 사모님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날 때 다들 이렇게 만나셨을 겁니다. 누구는 지하철에서, 누구는 버스에서, 누구는 예상하지 못한 직장에서, 또 누구는 예상하지 못한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셨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요즘 어떻게 여러분들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마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또 게다가 평안할 때, 성공할 때, 일이 잘 될 때보다도 일이 참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만나신 경우가 더 많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결국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리브가가 원하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지만 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칼을 갈기 시작해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놔뒀다가는 형제들 사이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녀 사이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한 번도 혼자 어디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야곱을 저 멀리 외삼촌 집까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군 입대시킬 때, 또 유학 보낼 때, 결혼해서 해외로 떠나보낼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쉽지 않죠. 아마 이삭과 리브가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떠날 때에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그 야곱을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그 야곱을 맡겨드려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야곱이 혼자 그 외삼촌 집까지 떠나기 시작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여러분 이 하란까지는 800km가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이상은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혼자 처량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고 너무나도 고난한 길인 거죠.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느니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장자의 축복 이런 거라면 내가 차라리 받지 말걸, 아마 이런 후회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이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의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각자의 광야는 다 다르지만 각자의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모세는 광야로 쫓겨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감춰놓죠.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결국 탄로가 나고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왕궁에 살던 모세는 그렇게 광야로 쫓겨나서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의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삶의 형벌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야곱을 그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걷던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로 닿은 이 층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땅의 인간과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통로가 바로, 그 층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일찍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 놀라운 환상을 본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엄청 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계산대로 헛된 일을 꾸미다가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삶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외로웠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들었던 하나님으로는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삶 가운데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하신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한국에서 내놓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선교를 하고 계셔서 언더우드 선교 대상을 받으신 분이 바로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 여러분, 그분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책 제목의 그런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아내 선교사님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며 얼마나 또 예수님과의 많은 만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내인 허 선교사의 죽음은 하늘 꼭대기에 있던 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이었다. 충격은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 되었다. 그 슬픔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 회개의 자리는 내 인생 전체가 사기였음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의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허 선교사가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선물을 주셨다.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소원했던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선물로 주셨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선교지에 그 광야 같은 곳에 홀로 남아 있을 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 앞에서 진짜 꼬꾸라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 광야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외로운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도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가 눈을 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자다가. 여러분,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눈을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에, 자신이 힘을 부리고 있을 때에, 자신의 계산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모든 삶이 엉망이 되었고 모든 관계는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눈을 감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설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기대했거든요. 1부 예배 끝나고 설교가 영 부진한 것 같아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까지 그 짧은 시간에 설교문을 보완해서 2부 예배 때 제가 생각해도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마치 설교문을 하나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설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굉장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가 격양이 되어서 오히려 내용은 내용대로 잘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님은 몰라도 저희 아내는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설교뿐만 아니라 제 목회의 전반적인 것을 돌아보면 힘이 들어갈 때는 늘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눈을 부릅뜨고 뭔가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잘 되기보다는 일을 망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크고 작은 일들이 저에게 또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저는 일을 해결해 보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 일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해결되기보다는 일은 더 꼬여 들어갔고, 제 자신은 너무나도 절망했고, 제 마음은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기도로 우물을 파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은 저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훨씬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눈을 부릅뜨고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되어지지 않던 일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을 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힘 좀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서 깬 이 야곱이 혼잣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실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세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절 말씀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무서워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도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삼촌집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전부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이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라고 극찬을 받은 분이 계신데 배재철 집사님이세요. 영화 더 테너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콩쿠르에는 다 나가서 수상을 하셨고, 저 이탈리아로 가서 유학하는 동안에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콩쿠르에 다 입상을 하면서 전 세계의 테너로서 정말 자리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갑상선 암 판단을 받게 돼요. 암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받다가 성대를 건드리는 바람에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 선고로 한 번 죽고 성대 마비로 2번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기적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성대를 복원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권위자가 일본에 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의사를 통하여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는 날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대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모습.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노래는 많이 불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주신 그 하나님, 이 목소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그가 그 수술대 위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이 목이 회복되면 제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수술이 한참 진행되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의사가 이 배재철 집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목소리를 한번 내보시라. 그리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라. 그때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거기서 수술실에서 부르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가 그 수술실에서 찬양하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大きな声であーって言ってください。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ちょっとなんかね、歌を歌えるこの姿 짧게 勢 부르시는 で 노래 悪いけど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大きな 노래? 遠慮なく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 수술실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목소리를 다 잃고 이게 제대로 회복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수술실 안에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전의 목소리로 완전히 돌아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배재철을 향하여 비운의 오페라 스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화려한 오페라 무대도 빛났지만 노래하고 간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금의 삶이 더 빛납니다. 숨을 쉬고 목소리가 나오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행복한 꿈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술실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모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자이신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없습니까? 그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시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을 좀 주님 앞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이 광야 같지만, 그냥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서 있는 광야는 여러분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서 있는 광야 같은 이 상황과 이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빼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감겠습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
주께서 야곱처럼 나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시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더 함께하신 정결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에 하시려 계시는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하나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내 오늘 그 은혜가 영을 부어질 수 있게 하여 다시 주시고 태어나게 하는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너를 불렀고 하나님 같은 내 힘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를 더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만남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광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인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주님, 다들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또 누군가는 관계로, 또 누군가는 질병으로, 또 누군가는 이별의 아픔으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벌처럼 여겨지고 고통처럼 여겨지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야곱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빼고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애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눈물로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떠나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전체를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배재철 집사님이 수술실에서 불렀던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매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 찬양 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